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3번씩 6일 동안 기도하자 그랬죠? 기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개인도 또 가정도 또 교회도 국가 공동체도 다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두려움이 커요. 다들 염려가 많고 두려움이 크지만 그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는 기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대로 그분께서 우리가 요즘 유행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 말이 유행해요, 요즘.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셔요. 아멘. 저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상황을 깊이 생각하고 그 주어진 상황 때문에 말씀도 살피고 기도도 하고 혹은 예측도 해보지만 두렵거나 걱정하거나 그런 일은 안 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계획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 신앙과 신학의 기조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수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능력을 우리는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도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허공에 흩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내가 이미 생각할 때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다 들으시고 그분의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그래서 기도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 주간에 우리가 고난의 한 주간을 지내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그런 여러 가지 해석들을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렸죠. 특별히 이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된 거예요. 이건 이전에 우리의 상황은 우리가 굳이 언급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절망 가운데 비참함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과 비참함과 저주를 다 이기시고 왜? 우리 주님께서 내 대신 고통을 당하시고 내 대신 칼로 관통하는 그 고통을 당하시고 온몸이 부서지는 다 박살나는 그런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감당하시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에게 영혼 구원의 은혜, 천국 가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에요. 이것이 모든 것이. 근데 우리가 히브리 원어를 살피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이 한 주간에 살피면서 특별히 우리가 이건 뭐 근본적인 문제니까 첫째 영적인 문제. 이 문제라는 말 대신에
건강이라는 말을 써도 돼요. 다 똑같아요. 두 번째, 육적인 문제, 그러니까 건강이지. 세 번째, 마음의 문제, 정신적인 건강이에요. 마음의 문제, 육적인 질병이 치료되는 문제죠. 자, 그런데 이건 상호 다 연관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영혼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입술에 선언만 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간다. 쉽지요? 복음은 참 간결하고 쉬운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 믿음이 가벼이 여겨지면 안 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들에게 값없이 공짜로 은혜로 대가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결코 싸구려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피 흘리신, 채찍 맞으신, 가시관 쓰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 한 개인의 인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싸구려가 아니에요. 값비싼 대가란 말이에요. 우리들이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서 설렁설렁 기독교 신앙은 그것 아니에요.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중하고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데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만나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할 새로운 삶의 체계가 열린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 머릿속에 관념적인 선언만 있고 내 삶이 열리지 못하는, 내 삶이 새로운 삶의 체계로 전환되지 못하는 옛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믿음과 자연인 사이에 구분이 안 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믿음인지 아닌지를 몰라 스스로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고 젖어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 그렇게 해도 교회 안에서는 시간이 지나고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사회생활이나 신앙생활이나 별반 구별받을 바가 없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직분도 받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게 되고 빠져나올 수 없는 인간관계가 형성이 된 것처럼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진정한 교회는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소중한 것이고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그래서 지켜야 할 가치를 누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는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영적인 건강. 제가 여러분 아주 달달달달 성도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이 기도를 하잖아요. 신방할 때마다, 상담할 때마다,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공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영적인, 육적인, 정신적인 건강을 주시옵소서. 생각나요, 안 나요? 생각 안 날 거예요. 저는 늘 그것을 의식하고 언제나 그것을 위해 기도해요. 내가 그렇게 기도 하나 앞으로 봐보세요. 늘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10년간 그렇게 해도 그걸 의식 못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영적인 건강.
내가 구원받았으면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영적인 사람으로 못 살아. 그러니까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해요. 육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정신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전부 다. 오늘은 뭐 이거 다 어제까지 다 이야기했으니까 오늘은 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제가 이번 주가 하는 이 히브리 원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 의미를 계속해서 이거 다 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원어에 해당하는 내용들이에요. 다 그냥 내가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게 아니고 이번 주간은 제가 적어도 히브리 원어의 근거에서 말씀을 전하겠다.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첫 시간에 제가 히브리 원어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했죠. 그 중에 하나가 어떤 해석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떤 물체를 이 물체가 찌그러졌다든지 깨졌다든지 망가졌다든지 이 변형된 것, 변형된 물체를 원상복구시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변형된 물체를 원상복구하다. 이 변형된 물체가 뭐예요? 변형된 물체가 이게 죄에 빠진 거지. 우리의 죄지. 이 변형된 물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고통을 당하시고 찔리시고 상하신 거예요. 원상복구시키다. 회복한 거예요. 회복한 거. 자, 이게 원어적인 의미예요. 변형된 물체를 원상복구시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좀 우리들에게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그런 말씀과 밀접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온 세계가 당하고 있는 문제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문제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예전에도 언급을 했지만은 개인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또 사회를 바꿔버리고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 요즘 우리들이 잘 평소에 쓰지 않는 용어들을 다 이제는 접하게 되니까 팬데믹이라고 하는 거. 근데 지금은 과거에 우리들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중세 역사는 중세의 세계는 유럽을 말해요. 중세의 세계는 유럽을 말하고 그런데 이제 근현대에 이르러서는 이제 아메리카 대륙이 17세기 이후부터 18세기, 19세기를 거치면서 이제 아메리카 대륙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졌죠. 그래서 현대에 이르러서는 전 세계로 확산된 거예요. 그것은 유럽이 가지고 있었던 식민 정책에 의해서 그러니까 제국주의죠. 그 제국주의에 의해서 이제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아프리카로 진출하고 그리고 청교도들에 의해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진출해서 아메리카 대륙은 근본적으로 이제 기독교 신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게 북미 대륙이에요. 그러니까 미국과 캐나다를 말해요. 그리고 남미는 역시 이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에 의해서 지배를 당했기 때문에 지금도 언어가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를 쓰고 브라질을 제외한 모든 남미 국가는 스페인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카나다는 일부는 영어를, 일부는 프랑스어를 사용을 해요. 그것이 다 어디에 영향이냐면은 유럽이 그때 중세 시대까지 세계를 지배했고 지배했던 그 유럽이 온 세계로 이제 그 영향력을 확산시켜가는 과정이 17세기, 18세기, 19세기까지 그래요. 그래서 그런 그 정복 전쟁에 의해서 아시아도 그러니까 영국이 어디까지 진출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잖아요. 영국이. 그래서
이 모든 나라를 다 지배해 버립니다. 아시아 모든 나라들을 다 지배해 버려요. 그리고 나서 1차 대전, 2차 대전이 지나면서 세계가 하나의 유닛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것이 국가연합, 지금은 유엔이죠. 이 유엔이 온 세계를 하나의 유닛으로 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세계가 중세 시대에는 유럽이 세계였어요. 지금은 말 그대로 온 세계가 하나의 유닛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 국제보건기구가 팬데믹을 선언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온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영향 아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잘 이해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과거에 흑사병의 패스트, 흑사병이라든지 이런 이 인류의 역사를 바꿀 만한 그런 전염병이 있으면 아주 그 수년 동안 혹은 수십 년 동안 그 영향 아래 있어가지고 완전히 인류 역사의 물길을 바꿔버립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도 그런 것 가운데 하나예요. 한 가지 조금 이 그때하고 다른 건 뭐냐면은 인류의 의학이 상당한 발전을 보이고 있어서 그리고 이미 어느 단계에 도달해 있어서 인간의 수명도 점점 유병장수 시대가 된 거예요. 지금은 과거하고 달라요. 과거에는 병 있으면 죽었어요. 이것이 불과 30년 전 일입니다. 우리가 다 경험한 일이에요. 누가 병들었다 그러면 곧 그것이 죽는 일로 연결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고칠 수도 있고 병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도 그것 가지고 생명 위협받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덜컥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생겨난 거예요. 이것이 온 인류를 엄청나게 지금 혼란 가운데 만드는 거예요. 자, 이것은 많은 분야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생활 패턴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소득 구조라든지. 여러분, 앞으로 식량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식량이 무기가 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게 역사학자가, 인류학자가 수년 전에 발표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뭔 생뚱맞은 이야기냐 했지만 지금 상황이 그래요. 지금은 모든 나라가 다 차단시켰어. 모든 나라가 다 차단되는 이때에 그 나라 안에서 만약에 이와 같은 일들이 불과 한 50년 전에만 일어났다. 그러면은 모든 나라는 아무것도 교류하지 못한 채 그 나라 안에서 1차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루과이 라운드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 잊어버린 그 타는데 우루과이 라운드 기억하시죠? 그때 어떤 일이 있어요? 그때 바나나도 안 먹었다니까. 지금은 제가 바나나 먹습니다. 잘 먹습니다. 근데 그때는 바나나도 안 먹었어. 바나나가 보여도 수입한 거니까. 제주도 거냐 수입산이냐 바나나도 안 먹었어. 이 참 그 신학교 다닐 때는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 농민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래서 농협에 가가지고 혹시 뭐 외국에서 수입산 농산물 같은 거 농협에서 파냐 이런 거 막 보고 그랬다니까. 그러면 강력하게 막 우리들 막 내 마음 가운데 막 의분을 일으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 우루과이 라운드 할 때 어떤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렇게 되다가는 나중에 식량이 무기가 되는 시대가 온다. 그때도 그렇게 예측을 했어요. 그게 다 지나가는 말로 끝났어. 근데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이것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니다. 이제 식량이 무기가 되고 식량이 자산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엇이 어떻게 될지 예측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사는 거예요.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는 개인적인 경제나 국가적인 경제나 그리고 국제적인 경제. 여러분 국가 경제가 통제적 경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기 상황, 위급 상황에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경제 구조는 뭐냐면 경제 기조는 뭐냐면은 자본주의 경제예요.
자유시장 경제예요. 무한 경쟁이에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되면 정부가 이 일에 깊이 개입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회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얼마 전에 신문 여러분이 보셨으면은 신문에 나온 이야기.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예측하는 그런 이 영어의 알파벳을 약간 응용한 그런 이야기. 우리 경제가 지금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와 있는지 몰라. 여기에 와 있는지 여기에 와 있는지. 그러나 이렇게 해서 반등하게 될 것이다. 혹은 저점이 여러 번 찾아올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상황에는 공황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힘든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이건 그래도 이 올라가는 점이라도 있지. 이렇게. 근데 이것은 엄청난 기간 동안 우리가 이 공황 상태를 감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게 된다는 거예요.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경제 문제는 제가 과거에도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건 어떤 한 개인이 바꾸지를 못해요. 대통령 바꾼다고 경제가 좋아지냐? 경제 대통령 세운다.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지금도 그 선거하는데 전부 다 경제 문제 얘기를 하는데 경제 어떻게 잘 못합니다. 국가 경제는 개인 경제는 국가 경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국가 경제는 국제 경제의 흐름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뭐예요? 세계 경제의 흐름을 바꿀 만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미국이에요? 아니면은 뭐 IMF 국제 통화 기금이에요? 아니에요.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이 일을 전문적으로 깊이 연구하고 다루고 있는 그 학자들은 목사가 하는 이야기는 미신적인 그런 표현으로밖에 안 들릴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도 공부합니다. 목사들도 제가 1995년에 제가 어떤 충격적인 말을 듣냐면, 그전에는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자란 신학적인 배경이 그랬으니까. 근데 그때 설교를 해야 할 저의 멘토가 되는 목사님 한 분이 강의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라. 저는 대학교 다닐 때부터 매일경제라고 하는 신문을 봤어요. 지금까지도 저에게 주어지는 신문 가운데 맨 처음에 뽑아가지고 탁 뽑아보면은 그 섹션은 바로 경제면이에요. 경제가 사회를 볼 수 있는 가장 면밀한 가까운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경제 문제는 전문가가 해결하는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이 도움이 될 수는 있어. 만약에 여러분 봐요. 지금 역대 모든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의 경제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경제정책을 이끄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경제가 됐어?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요. 저는 이 나라가 살 길은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내 신앙적인 확신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확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다 변형되어진 물체를 원상회복시키는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음을 입어야 할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전염병이에요. 하나님이 전염병을 퇴치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우리 세 가지 기도. 첫째,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세요. 첫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퇴치시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너진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이것은 2개월 전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내용 가운데 하나예요. 이 질병 이후에 찾아오는 문제는 바로 경제가 될 것이다. 우리가 경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면밀하게 감당해야 돼. 여러분, 개인의 경제, 가정의 경제. 이제 경제 문제는 나중에 언젠가 또 다룰 기회가 있지만 과거에 제가 전했던 말씀을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하신다면 경제 원리는 간단합니다. 경제 원리는 수입과 지출을 맞추면 돼요. 소득과 소비를 맞추면 되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 경제를 논할 그런 마음은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개인적인 경제는 원리가 분명해요. 지금 잠깐 언급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절약해야 됩니다. 굉장히 긴축한 재정을 개인적으로 가져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문제가 뭐냐면은 굉장히 세계 최고 수준의 소비 성향을 가진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특별히 광주 전남 지역은 우리 전국적인 그 경제 형태로 볼 때 광주 전남 지역이 특별히 더 그래요. 생산보다도 소비적 성향이 더 강한 곳이 우리 광주 전남 지역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지를 맞추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입이 적으면 지출을 줄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견뎌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최고의 소비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50대 이상은 그래도 견딜 수 있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어려운 시절도 살아봤고, 그리고 IMF 그 어려운 시절도 겪어봤고, 개인적으로 자수성가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살았는가를 알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자극을 받아. 그런데 그 이후 세대는 그런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연세가 많은 분들의 지혜를 빌리면요, 그런 분들은 어떤 정도 어려움이 와도요 눈 하나 까딱 안 합니다. 이보다 더 어려울 때도 살았는데, 지금은 좀 그런 분들이 지나갔습니다. 전쟁통에도 살았는데 이런 말 앞에 당할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 말 앞에. 근데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1980년 이후에 온 세계 여행이 자유화된 그런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의 주류를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합시다. 무너진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 번째, 무너진 인간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이 이렇게 확산되잖아요. 국가적으로도 개인주의, 지역적으로도 개인주의, 개인주의. 여러분, 앞으로 인간성이 상실되는 시대가 옵니다. 내가 살아야 되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뉴스를 접하면 얼마나 헌신적이고,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은 얼마나 자기들의 모든 우선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존경심을 가져요. 난 이분들 훈장 줘야 된다고 생각해. 훈장이 마땅한 보상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무너진 인간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도하시고 또 실제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세 가지 기도합니다. 바이러스가 퇴치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경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무너진 인간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변형된 물체를 원상복구한다는 원어의 의미를 따라서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모든 것들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